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명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비록 여기 모여 있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이면서 이름 없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이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작하는 그 모습과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습,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만들어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 학교의 가장 소중한 여름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 아동부 연합회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을 한번 뜯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 두 음절로 되어져 있는 매우 짧은 단어이지만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불러들인다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소명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누가 우리의 목숨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목숨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더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차출하신 하늘의 군대로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이 소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하여서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미리 하시고 떼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그를 특별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은 소명자들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생각,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내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모든 그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간의 자격이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그 소명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 가혹한 핍박과 또 나라가 망하기 그 직전의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만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그 심령 가운데 쏙쏙 깊이 박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그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이 체험,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살아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딱딱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어떤 은혜도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서 말씀의 깊은 체험과 이 성경의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고전 유머가 있습니다. 바로 칠뜨기의 이야기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딱 이제 주일학교 갔는데 칠뜨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칠뜨기가 칠뜨라 일로 와봐. 네 목사님 하고 갔어요. 칠뜨기한테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칠뜨기가 고민을 하더니 막 목사님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까불고 다녀도 남에게 함부로 피해를 주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래 우리 칠뜨기가 주일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저런 대답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칠뜨기 담임선생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칠뜨기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칠뜨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는 권사님이 참 고민하더니만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칠뜨기가 평소에 예배도 잘 나오고 얼마나 아주 예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마음에 걸렸어요. 칠뜨기가 너무 덜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칠뜨기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의 집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칠뜨기했다고 잘 말해볼게요 하면서 그 자리를 딱 떠납니다. 목사님이 오이씨 주일학교 학생은 이해가 되는데 권사님이 이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오후 예배를 딱 드리면서 오늘 임신하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이제 장모님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내가 칠뜨기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칠뜨기 선생님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모님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열을 내면서 이제 장모님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그 가운데 장모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은 누군가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 가서 거기 성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한데 누군지는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 집에다 가져다주고 우리가 전체 목사님이랑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예,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묻지 못할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멀리 하고 있는가를 지금 훈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자화상이 이 7뜨기의 여리고성 이야기에 고스란히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불과도 같은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시찰 내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지식을 판매하는 소매상으로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지식 소매상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참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어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 방해하는가 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보면은 마음 한편에서는 낙심하면서 불과 같은 화가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눈물로 심어준 그 말씀 한 구절이 훗날에 그 아이들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심코 가르쳤던 그 아이가 나중에는 훗날에 장성하여서 선생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목사 됐어요. 저 선교사 됐어요. 저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러면서 인사로 돌아오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정말로 믿음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체험하고 그 아이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맡기실 때에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을 들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하며 절망 섞인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어떤 언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타 여러 가지 능력도 없고 그런 뛰어난 가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아나롯의 이름 없는 한 집안의 그 제사장 집안 출신의 청년의 한 명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 내 제사장 집안에서 더 좋은 사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의 사명으로 고면을 받을 때에 동일하게 목사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 일도 바쁘고 또 저처럼 믿음도 없고 말씀도 많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만큼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나 용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하였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반박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몰아붙이면서 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는 가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으시면서 너가 꼭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노력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자격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 제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 더해 주시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덮음이 없으면은 저는 정말로 나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연약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에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신 내가 약하여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한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대는 우리를 몰아세우시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동행을 오늘 본문 8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러 예레미야의 입에 대어주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사역할 때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치 아무 짐도 짊어지지 않고 평탄한 평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까? 가정의 일들도 돌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생업의 문제도 돌봐야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잘 돌아봐야 되고 때로는 같은 교회 학교 내에서도 모여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 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지금 거기서 빼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산보다 더 큰 파도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찾아오게 되면은 능히 그 파도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물 몰짝에서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한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늘의 이 고난과 슬픔은 훗날 저 영혼이 더 위대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순한 미끄럼이 될 것이니 오늘의 아픔을 그저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일의 영광으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를 나와 함께 통과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사명자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한시찰 아동부연합회 교사들과 특별히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도초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받은 하나님의 전령들이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아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장 작은 교회이며 가장 미래가 있는 부서이며 가장 사랑받아야 할 교회가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작은 목자로 각자의 교회에서 부름받았고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목회 현장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교회 학교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미래는 결국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나의 모습도 참 보잘것없고 약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나의 겸손함, 나의 기도하는 그 무릎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세상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뜨거운 체험 속에서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믿음의 거목으로 위대하게 길러내실 수 있는 우리 신한시찰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더불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